강원대 교수로도 15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주로 청년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젊은 세대의 비전을 막 제시하는 나아가자 막 이렇게 비전을 봐라 꿈을 꿉시다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온 세대가 함께 모였을 때도 이제 어린 자녀랑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초청을 많이 받아서 갔는데 한 그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저한테 좀 새로운 소망이 생겼었어요. 사실 5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언젠가는 이제 가정을 좀 세우고 우리 어머니들을 세우는 자리에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회가 제가 달라고 먼저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기도만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신교회에 저는 처음 와보지만 이 반포 땅을 지나는 다녔지만 처음 와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신교회의 또 어머니들에게 또 이 교회 안에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어요. 사실 여러분보다 우리 어머니들보다 제가 더 좀 기대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가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어머니들만 만나서 지금 어머니 대 어머니로 선 겁니다. 저도 지금 두 딸의 어머니입니다. 예, 놀라시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따가 아이들 얘기가 나오기도 할 건데요. 오늘 같이 본 말씀을 좀 보시면 저는 이제 제 간증이 두 파트예요. 저희 부모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제가 돼요. 저라는 한 명의 이런 증인이 나오고 제가 부모님을 똑같이 따라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저희 이제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교회를 가거나 어떤 강연자를 가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지 요거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항상 새로운 거 한 가지를 딱 드리는 게 있는데 오늘은 마음의 감동으로 그 어디서도 한 적 없는 얘기들을 끝에 좀 하려고 하고요.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 스타 강사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어머니들 마음 가운데 어떤 구절에 가장 딱 꽂혔을까? 대부분 머리가 돼야지 우리 애들이 머리 좋아. 그 다음에 위에만 있어야지 그래. 그 여기서 대부분 끝나셔요. 그리고 밑에 두 문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한테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는 듯하지만 먼저 되는 것은 뒤에 두 구절이라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앞에 두 구절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하기에 앞서 아래에 있는 문구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제 소개를 조금만 더 제가 또 묻줄 거놨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게 되면요. 앞에 이제 IMRN 대표라고도 하셨고 저는 이제 간호학 박사예요. 김 박사. 네, 박사입니다. 김 박사. 뭐 박사님들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김 박사입니다. 그리고 또 아가페 방문강원센터라고 방문강원을 통해서 이제 강호사들이 직접 어르신들 집으로 가가지고요. 제가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선포했던 말씀을 지금 워밍업 하는 중인데 한 소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소에는 간호란 달란트를 들고 집을 찾아가요. 근데 나라에서 정한 법,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고 센터를 운영한 지는 지금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얘기해 줄 것들 더 있겠죠. 그리고 CCC 아가페 의료봉사단 회장 써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저 여자 이렇게 잘난 척 시작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가 만들어 놓은 그 증인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목사님이신데 두 분 다 저 내용 중에 어떤 거 하나도 우리 명예가 이렇게 돼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기도 나온 적이 없어요. CCC 아가페 의료봉사단은 50년이 됐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도 비슷하게 50년 정도 되고 이제 되게 오래된 교회 같아요. 역사가 있는데 반백년이 흐르는 이 CCC 안에 있는 아가페 의료봉사단이라는 곳은 유일하게 의사, 약사, 강호사 같이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봉사단이에요. 그래서 저도 학생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회장이 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뭐 근데 그냥 의사 선생님 말고 뭐 길병원 이사장님이라든지 어디 병원장 뭐 이렇게 뭐 장급 이렇게 해서 닥터들이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제 머리가 끄트끄트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같은 존경하는 분들이 계속 회장을 맡으시다가 5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 40대의 여성 그것도 간호사 출신의 회장이 처음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게 접니다. 그게 접니다.
손들어서 한 적은 없고 이사님들이 다 의사 선생님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단일 기도회 전에 결정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 판을 만들어지는 것에 제가 서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긴 제목 가져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꿈꾸는 어머니의 기도로 다음 세대 새 판이 만들어진다고 써놨는데 새 판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서게 하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밑에 대한결핵협회 이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관들 중에 이제 하나였던 곳이죠. 그래서 대한결핵협회에도 70년의 역사가 있어요.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결핵이니까 호흡기계 선생님이 계시는데 느낌 또 오시죠? 예. 70년 만에 처음으로 5명의 이사진 중에서 의사가 아닌 유일한 간호사 그리고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선출된 것도 접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막 했어요. 뭐 했어요가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저가 어떠한 기도를 받고 자랐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저희 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어딘가에 갔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가장 큽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꿨던 꿈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요 그림. 제가 어딜 가든지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는데요. 저절로 넘어가나요 혹시? 이 비전 써 있는 요 그림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아프리카 아이죠. 저희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꾸게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들 중에서 자녀분이 초등학교 4학년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4학년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4학년 이상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되게 비웃을 만한 얘기들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콧물을 막 흘리면서 파리가 많이 붙어 있고 그 붙어 있는 파리가 붙어 있는 아이의 콧물을 그 엄마도 안 닦아주고 아기도 이렇게 손을 막 흔들 힘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굶어가지고 그런지. 그러니까 4학년짜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김명이라는 어린이가 보고 있다가 좀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왜 애를 콧물을 세수를 안 시키지? 문제가 있는 나라 같다. 나는 그러면 저기 내가 가야겠네. 저기 내가 가서 저 애들 세수를 시켜야겠다. 그게 제 꿈이요.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계속 오랫동안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크리스찬들을 선교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 꿈은 선교사였구나. 그래서 나는 선교사. 그래서 꿈을 이제 뭐 적어서 내라 하면 제가 선교사 앞에 거 빼고 교사 뭐 써서 냈어요. 교수가 되긴 했네요. 그래서 냈는데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 올라갔을 때 저희 이제 고3이 되면은 이제 대학을 써야 되는데 생각에 이왕 간 김에 애들 세수도 시키고 주사도 한 방 놔주면 좋겠네 이 생각이 그런데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하고 이런 그냥 심플한 생각으로 그냥 간호학과를 쓰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저의 간호학과를 입학했던 목적 자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함이었고 선교사가 그러니까 빨리 선교사 돼서 잘하고 싶어서 간호사라는 무기를 좀 장착해야겠다 추가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나 학점에 관심이 없었다. 이것이 굉장히 저를 성장시킨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어머니들. 성적과 점수로만 목적이 정해졌던 경우와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무한대의 성장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원래 크리스찬은 아니었고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저희 이제 아빠, 엄마 둘 다 그 아빠는 특히 이제 공군이셨는데 불교 신자였고 공군의 불교 신우회를 만드신 분. 그래서 불교의 짱 이런 분이었는데 엄마께서 심장이 큰 병을 얻으시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은 소리도 그냥 쓰러지시고 심장이 막 계속 마음대로 뛰고 그래서 병원도 이거 모른다 못 고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공포감이 계속 가던 상황에 엄마께서 이 6살 때 동네에 그 전라남도 장흥 분이셨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같은 걸 누가 해줬나 봐요. 선교사님들이 거기 따라가서 수박도 하나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면서 침례교였는데 침례 세례를 받으셨대. 아기들을 막 갖다 물에 넣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생각이 번뜩 나시면서 여보 나를 교회에 좀 데려가 나 죽기 전에 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요라고 해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빠가 엄마를 업으셨어요. 걷지 못하셔서 들쳐 업고 가는데 딸들이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2학년 4학년이었는데 초등학생들 이렇게 있으니까 언니가 하나 있어요. 저한테 친언니.
근데 손을 잡고 같이 이제 막 뒤에 따라간 우리 언니랑 손잡고 따라간 거죠. 가장 근처에 있는 교회가 지하에 있는 교회였고 지하에 있는 어떤 이름도 생각나요. 충성교회라고 생각이 납니다. 자그마한 교회에서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엄마가 병을 나아요. 그래서 와 이거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감사해요. 그 박수 쳐서 감사드리는데 이따 소천하시던데 어쨌든 여러분 흡쳐졌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제 국민이 된 거야 우리가. 그때부터 아빠는 공군이셨는데 하나님께 올인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올인하셨던 아빠께서 중학교 때 나는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 나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목사의 길을 걷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대를 가시면 대부분 자녀들이 좀 놀래요. 방황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빠 이렇게 공군 하시다가 목사하면 조금 우리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라야 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두 딸을 앉혀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두 딸들한테 자, 아빠는 이 나라의 것이다. 아빠는 군인이니까 나라의 것이고 두 번째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나라가 빠지고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타격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에 아버지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고등학생인 저희 언니는 고3 난 고1 때 안양에 있는 지하의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라고 개척하셨고 저는 성심여고를 다녔어요. 성심여고 혹시 또 동문 계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성심여고 다니는 학생이었고 딱 봐도 공부 열심히 하게 생겼잖아요. 잘하는 건 모르겠고 열심히 내가 딱 모범적인 아이였는데 매주 수요일 금요철야 그리고 주일에 반주자로 저는 그 대방동에서 안양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반주자는 나밖에 없고 온 성도는 딱 3명. 엄마는 전도사님, 언니는 몇 명 없죠. 주일학교 교사, 나는 반주자. 팀 끝. 그래서 4명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가야 됐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고1 때 담임이 이제 공부를 꽤 잘하는 애가 맨날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어딘가를 가니까 어느 날 불러요. 야 김명희 너 이렇게 맨날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 너? 너 이러는 거 엄마가 아셔? 그래서 아빠가 오래요. 아빠가. 엄마가 아신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메고 교복 입고서는 전 갑니다 하고서는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안양에 이제 반주를 하러 갔던 그렇게 세월들 1년 정도 하고 있을 때쯤 아빠 목사님께서 저희 아빠 삼자 권자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아빠께서 이제 공군에 사표를 쓰셨겠죠. 사표를 내고 나는 목회자니까 2개를 할 수도 없잖아요. 공군이니까 군인은 사표를 냈는데 그때 김일성이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하면서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계속 공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군인들은 비상이다라고 하면서 사표 수리가 돼야 이 안양교회 올인 섬기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출근을 하시면서 새벽 예배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딸들은 집에서 알아서 잘 생존하고 있고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바로 대방동 출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요 금요철야 뭐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저는 앞에서 제가 아까 여기서 제 저자리에서 제가 막 손들고 찬양을 했잖아요. 저는 요즘도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가끔씩 떠오르는 저희 안에 아버님에 대한 그 영상은 뭐가 있냐면 늘 기도하는 뒷모습이 전 보여요. 제가 아빠를 닮아서 귀골이 장대한 편이잖아요. 이렇게 키도 크고 어깨도 딱 있어서 키도 170, 아빠는 더 180에 귀골이 장대한 장군 같은 분이었는데 늘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뒷모습 찬양하시면서 우시는 뒷모습 그 아빠의 뒷모습을 정말 많이 보고 자랐던 그 기억이 나서 그걸로 많이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나도 저희 아빠의 뒷모습처럼 아빠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도 아빠처럼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 아빠의 뒷모습 앞모습에서 앞에 아빠가 계시니까 아빠 존경 이게 아니라 뒤를 보고 존경하는 그 모습 그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애들도 내 뒷모습을 보고 존경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도 강호사들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뒷모습을 보는데 뒷모습에서 떠오르는 사람이고 싶다. 근데 아빠께서 결국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반려가 돼버리고 공군으로 복귀하시면서요 교회의 문을 닫게 돼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저희 아빠 목사님께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그 기도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 그 아픔은 얼마나 깊었을까. 요즘 사실 많이 느껴요. 제가 어머니가 돼 보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문이 닫히니까 약간 뭔가는
성공보단 실패 쪽에 가까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가 엄청나게 심어진 거예요. 그 기도가 심어졌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문을 닫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목사님 계시지만 이 강단에 서서 양들에게 다 말씀 전하는 걸 하시고 싶은 갈등이 갈망이 엄청난 분이 교회 문을 닫고 다시 군인으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플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헌신이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멋있는 건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성경책을 다 끼시고 대방역으로 나가십니다. 퇴근 후에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거기가 나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다. 그리고 대방역에 내려서 제가 딱 전철 타고 내리면 저희 아버지 저기서 양복 정장 되게 키도 크고 잘생기셨거든요. 제 머리 자르면 제 아빠 얼굴 나와요. 잘생긴 얼굴이에요. 내가 딱 아빠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딱 키 크신 분이 딱 서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하시면서 젠틀하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그렇게 멋지잖아요. 멋있다. 저렇게 자기 본인의 성전을 여기로 생각하시고 계속 말씀 전하시고. 근데 그러다 쓰러지세요. 대방역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다가 그대로 쓰러지세요. 아버지는 대방역에서 외치셨고 저희 엄마 전도사님 이 귀자 옆자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조남도 이기엽 귀엽다 다 기엽이가 되신 분 저희 엄마시거든요. 너무 귀여우세요. 이렇게 키도 잠깐 아담하시고 어머니는 신도림에서 전하고 계시고. 전 신도림 가면 엄마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고 대방역 가면 아버지가 하고 있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예요.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셨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가난 판정을 받으세요. 저는 근데 정말 한 개도 안 놀란 게 아빠 이제 살아나시고 무슨 부흥 강사 되시려나? 아빠 당연히 나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엄마 고쳐주신 기억이 있으니까 믿음이 아주 강했어요. 근데 그런 아빠께서 이제 그 가난 판정을 받으시기 이제 전이었죠. 제가 아빠 나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요. 간호학과를 가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교복 입고 가서 아빠 앞에서 저 애들 세수시켜주는 사람 되고 싶어서 간호학과 갈게요. 이렇게 딱 말했어요. 간호학과 가서 제가 아빠 좀 좋은 병원 들어가서 연봉도 좀 잘 받고 돈 좀 벌어서 효도할게가 아니라 아빠 나 간호학과 가고 싶은데 이유가 아프리카에 선교사 돼서 세수 좀 시켜주려고 해요. 그래서 간호학과 갈게요 했더니 아빠께서 그걸 들으시더니 지금 공군 왔다 갔다 하고 안양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생활도 궁핍해요. 애들도 못 돌보고. 근데 저한테 첫 마디가 명희야 너의 꿈이 너무 귀하다. 진심으로 말씀하시 느껴졌어요. 아빠가 지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아빠 가진 건 없는데 아빠가 목사잖아. 나 축복기도 할 수 있다. 안수해서 무릎 꿇어라. 아빠가 축복기도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아빠 가진 거 없는데 아빠 목사야. 그래서 나 안수기도 할 수 있어. 축복기도 해줄게. 무릎 꿇어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믿음으로 교복 입은 여고생이 무릎을 다 꿇습니다. 아빠 앞에, 아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다 얹으시고요. 정말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으면 맞을 것 같아요. 딸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데요.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돼서 강호사 된다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딱 얹더니 하나님 주의 귀한 여종을 세계 속에 크게 쓰임받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아프리카 근데 세계는 너무 크고 좀 커지네. 점점 일이 커진다. 근데 아빠가 전심으로 눈물로 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 딸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 선한 꿈과 뜻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아까 했던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 머리라도 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받는데요. 저는 가끔 아직도 그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기도하셨어요. 매일 기도해 주셨는데 자 우리 어머니들 여기서 제가 뒤에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저희 아빠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저희 아빠는 저의 롤모델이세요. 제 인생의 롤모델이고 제일 존경하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 아빠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아예 안 했던 얘기 하나 있고 늘 했던 얘기가 다 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는 공부해라 소리였어요. 뭐 취업, 학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으시고 오로지 하나 명희야 너는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명희가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계 속에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를 하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아이가 하나님 어느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어디에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거 기도가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지만 제가 오늘은 마음 먹고 왔으니 그냥 제 편하게 얘기할게요. 어머니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내 아이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가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 좀 잘 받게 해주세요는 그만하세요. 쓰면 좋겠어요. 또 부드럽게 말해야지 또. 너무 강하면 또 안 되니까. 저는 제가 증인이에요. 어머니들. 저기 증인인데요.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려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어렵고 병들고 소외됐는데 내가 어떻게 어렵고 병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일단 병들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어렵지 않아야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 아이가 커서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버는 돈이 얼마이든지 간에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아이는 반드시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여기 모인 어머니들 가정에만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희망이 있어요. 저는 교육자로 15년을 살면서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머니 교회에 왜 오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판을 짜려면 어머니들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너무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 저는 간호학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CCC라고 하는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가서 훈련을 이제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쿵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마음 무겁지만 살아나실 거야 하면서 그해 여름에 있는 여름 진료, 여름 수련회, 뭐 거지 순례에 있는 모든 훈련들을 아빠께서 간암이신데 명희야 너 선교사 될 아이니까 훈련 멈추지 마. 가서 훈련 받아라. 그래서 원래 아빠 아프시면 좀 멈추는 것이 통과 이랬는데 저는 더 열심히 가서 거기서 헌신하고 훈련하면서 섬김이 이런 거구나, 선교가 이런 거구나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엄청 훈련받고 보내고 바로 다음 달 아버지께서 소천하십니다. 너무 충격이 컸죠. 그래서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말씀 듣고 영정사진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처음 했던 얘기는 감사합니다였어요. 그 부모님이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은 이렇게 찍찍 주는 게 아니에요. 유산은 정말로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를 주는 게 유산이지. 그게 유산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 거. 야 이거 또 가질래? 나 100개 있는데 하나 줄까? 이런 건 유산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가장 귀한 거를 우리 대대손손 물려주마 한 게 유산이잖아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온 분들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한센병 가지시였던 소록도 마을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뭐 지팡이 짚고 오신 분, 목발 짚고 오신 분,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어려운 데를 돌아보시고 다닐 때마다 저희 두 딸을 꼭 많이 데리고 다니셨고 특히 제가 반주자라는 이유로 제가 특히 많이 좀 죄송합니다. 착출되어서 가자 그럼 하고 가서 반주 이게 그냥 제 삶이었거든요. 누가 고등학생 딸한테 그런 공부할 시기에 그런 걸 해요. 근데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아빠 엄마께서는 얘를 사람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애가 아니라 너는 나의 동역자야. 엄마 따라올 애가 아니에요. 동역자야. 같이 동역하러 갈래? 이게 된 거예요. 제가 다녔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곳을 돕고 계셨더라고요. 전국에서 정말 별의별 분들 다 와서 저보다 더 슬퍼하시면서 김상원 목사님의 소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품으로 남겼던 수첩에서 한 20-30군데 도왔던 곳들이 쫙 나오기 시작하고 공군 참모총장부터 정말 죄송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까지 다 오는 장례식을 보면서 저는 20살의 나이에 내가 죽는다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큰 유산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저는 이 꿈에서 사진이 한번 바뀌는 일이 생겨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딱 10일 뒤에 뭐가 열렸냐면
전 세계 나가 있는 의료 선교사가 다 들어오는 게 의료 선교대예요. 의료 선교대회. 언젠가 의료 선교대회가 한 번은 병원에서 하고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 환신교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나왔으니까. 왜냐면요, 그 오른교도 한번 했었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대회인데 전 세계 나가 있는 의료 선교사가 다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기도 하고, 의료 선교사로서 의사의 역할, 의료 선교사인 약사의 역할, 간호사로서의 소병 이런 것들 막 나누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아빠를 잃은 대학교 1학년 여대생이 여기 다, 저는 앞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업 온 줄 알았네. 학생들, 할렐루야. 자, 넘어가요. 여기 앞에 앉았어요. 얼마나 눈물이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어.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바람만 지나가도 울어.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존경하는 분이 초청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아빠께서 명예야, 너는 선교사가 될 아이니까 훈련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제가 받은 거예요. 받아서 여기 다 앉았어요. 앞에 앉아서 있는데 그날 오셨던 강사 목사님께서 북한에 들어가셨던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한국인인데 고아여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입양 갔다가 시민권자를 얻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되신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사진들을 막 보여주면서 북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아빠 때문에 울고 있던 제 눈물이 변해서 북한 때문에 울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저 땅이구나. 지금 보이는 게 어린아이가 아파서 누워있는 저게 병원이에요. 병원처럼 생긴 데도 없어요, 북한은. 그리고 그 당시에 95년도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엄청 굶어 죽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가다가 나무 같은 데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굶어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조금 옛날에 이렇게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그냥 사과나무라도 잘 자라고 밑에 묻어버린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던 그 시기에, 제가 95학번이니까 그런 시기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상황들을 자기 들어가서 봤다. 이 나라, 이 땅이 내 나라, 내 민족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 나라, 내 민족, 내 형제가 굶어 죽어가고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서두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굶어 죽는 나라는 많습니다. 굶어 죽는 나라 많고, 아프리카도 굶어 죽으니까 제가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으면서 얼어 죽는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어 죽으면서 굶어 죽기까지 한 나라가 어디야? 그게 바로 북한이었던 거예요. 북한 땅. 이 땅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긴 아멘 안 나오지만 이런 땅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까봐 또 이제 살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아멘 소리가 100명 정도 모였는데 우렁찼습니다. 분위기가 다 가는 분위기였어요. 목사님께서 같이 저와 함께 북한을 향해 가실 분 일어나십시오. 뭐 제일 먼저 나도 또 잘릴까봐 얼른 일어나지. 또 첫 번째로 막 벌떡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일어났는데 정말 휑한 거야. 혼자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설마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거기서 또 뒤돌아볼 수 없으니까 살짝 눈으로 이렇게 봤더니 저는 혼자 이쪽에는 안 보이고요. 일단 앞쪽이라 뒤를 볼 수는 없었으나 저쪽 앞에 앉은 이제 열심당들 중에서 앞에 저쪽 2명 정도 이렇게 일어나서 제 눈에 본 거는 저까지 3명이었고 추측으로 6명은 있었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요. 제가 저 땅에 가겠습니다라고 일어나서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을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이 북한 하고 다녔거든요. 난 북한에 갈 거야. 나 북한에 가서 선교할 거고 북한을 내가 먹여 살릴 거고 북한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막 하고 다녔어요. 근데 2008년도에 전화가 하나 오는 거예요. 전화가 김명희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했더니 지금 북한에 개성단이 열리고 개성단에 개성병원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갈 간호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럼 북한에 제가 들어가는 건가요? 했더니 맞습니다. 혹시 가실 수 있나요? 그래서 당연하죠. 제가 갑니다. 북한 제가 갑니다. 다른 사람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갈 거예요. 저 꼭 보내주세요. 저 갈 겁니다. 저 당장 갑니다. 북한 제가 갑니다. 접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딱 보니까 시댁이더라고. 시댁. 결혼한 상태더라고. 여기 남편도 막 있고 시어머니도 막 이렇게 계시고 자세히 보니까 옆에 무슨 여자애 애기들이 둘이 있는데 6살, 3살짜리 애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놀고 있길래 어머 내 딸들이구나. 6살, 3살 딸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보니까 북한에 언제 들어가는지, 들어가 사는 건지, 어떻게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지도 묻지도 않은 거예요. 북한에 갈 겁니까? 네, 갑니다 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셨던 명예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보내셔서 하는 그 마음에 진심을 보신 날이 아닐까도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다시 전화가 이제 왔어요. 감사하게도 출퇴근. 개성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집이 주의 은혜로 그 당시 파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봐서 반포에 살게 생겼지. 그렇잖아요. 제가 또 반포 사랑합니다. 아니 압구정같이 생겼지. 근데 제 파주에 살면서 내가 너무 북한기도 세게 했나, 이게 파주에 살지? 그런 생각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개성에 들어가는 날 내가 두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다닐 때니까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개성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40분이면 딱 걸려요. 출퇴근을 이렇게 하면서 북한 땅을 밟은 것이 2008년, 2009년입니다. 아이들한테 그 유명한 일화죠. 아이들한테 맡기면서 어린이집에 엄마 북한 갔다 올게 이러면 우리 애들이 엄마 다 다녀오세요, 북한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맑게. 그래서 우리 두 딸은 북한이 되게 가까운 이웃집으로 생각해요, 진짜. 그리고 가끔 북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제가 못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게 놀러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핸드폰 두고 가야 되고요. 사실 목숨 걸고 가는 상황이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누구 총격 사고로 죽은 사건도 있었고.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늦게 나온 날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시니? 그럼 애들이 저희 엄마는 북한 갔어요. 막 이렇게 선생님은 막 기절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던 중에 2008년 겨울에 제 이제 엄마 목사님이 엄마께 전도사님이셨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가 아직 공군이셨을 때 어쨌든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표를 냈다가 다시 반려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섬기고 물론 전하셨지만 공군 입장에서도 이분은 순직이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의 간암은 나라를 위해서 생긴 암이다. 그래서 순직 처리가 돼서 현충원에 지금 안장되어 계시거든요. 대전 국립현충원. 저 국가유공자의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란 거 나오잖아요. 연금 아시죠? 연금.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죠. 연금. 연금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말씀드리는데 저희 엄마께서 한 번도 그 연금의 10원 한 장 저희한테 쓰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 또 한 번 중계동에다가 지하의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저는 완벽한 지하교회 출신이에요, 진짜. 그래서 지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주님의 교회라고 딱 하시고 명명하시고 거기서 거의 먹고 자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뭘 하셨냐면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자 중에 곧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 누굴까 생각하시다가 노인들한테 눈을 돌리세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노인들 오기만 하십시오, 밥을 그냥 드립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 받는 돈을 어머니 당신께 쓴 적도 없고 저한테 쓴 적도 없고 우리 애들도 받은 적 양말 하나 사준 적이 없으시고 밥 퍼서 먹여주시는데 밥을 우리도 안 해준 그 밥을 따뜻한 밥과 반찬들을 하셔가지고 노인들이 오시면 다 해서 이렇게 다 식사 대접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집에 갈 때는 또 봉투에다가 다 차비를 한 2,000원씩 3,000원씩을 또 새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차비를 드리고. 원래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 여기는 드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요, 명희야 너무 기쁘다. 목소리 한 톤 높았어요. 명희야 너무 기쁘다. 천국 잔치가 열렸다. 와서 봐라. 여기 노인들이 두 손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 천국 잔치 열렸다.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면 어머니는 그 지하교에서 나오지도 못하시고 잠자는 곳도 정말 한 사람 눕는 곳 같은 곳에서, 자녀는 사실 마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북한을 들어가는 중에 왜 담대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제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북한 들어갔을 때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엄마 기도하시는데 우리 엄마 목사님 보통 아니시거든.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이게 제 안에 딱 있었어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물론 의지하죠. 바라보죠. 그리고 두 분이 늘 했던 얘기가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엄마 있어.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 어머니 쓰러지십니다. 교회에서. 췌장암 판정 받으십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빠처럼 또 천국으로 먼저 모시고 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딱 오면서, 저는 근데 북한에 들어갈 때였잖아요.
엄마가 또 췌장암인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도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셨고 6개월 이제 시한부 인상을 받으시고 저희 집에 모셨고, 그때는 아빠 때는 제가 간호학생이라 1학년이 뭘 알아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 몰라 증상이 뭔지 모르는데, 엄마 때는 이미 중환자실 간호사 너무 많은 거 알아요. 환자의 상태를 딱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딱 보이는데 저희 모시고 그날도 엄마께서 명희야 계속 북한에 들어가, 엄마 기도하고 있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받고 앙상하게 마르신 엄마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나가려고 진짜 신발끈을, 제가 운동화 그때도 똑같이 운동화 신었는데 운동화 끈을 다시 묶고 있는데 되게 비장한 마음으로 묵주, 하나님 제가 다녀올 동안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십시오, 벽의 땅을 밟고 운동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힘들게 몸을 일으킨 소리가 들려요. 제가 운동화 끈을 묶는데 뒤에서 명혜야, 그래서 네 엄마, 그랬더니 너 오늘 북한 들어가는 거 아빠 기도 때문이다 라는 처음 얘기하세요. 이 두 분의 아이러니는 그 당신들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쩐지 우리한테 용돈을 안 주더라고. 돈이 마른 집이야. 돈 옷 한 벌이었어요. 교복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학원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학원이 뭐예요 도대체? 책? 교재? 교과서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무슨 전쟁통에서 났던 얘기들이 저는 겪었던 사람인데요. 두 분이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거기 고아 같은 사람들을, 자녀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들을 먼저 도운 거예요. 늘 이렇게 도운 거예요. 명희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이상을 북한에 라디오 보내게 하셨다. 북한 땅에서 기도 심으셨다. 네가 오늘 북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빠 기도 때문이야. 강하고 담대하게 다녀와라. 엄마 기도하고 있을게.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모든 것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돈이 되게 많으니까 돈으로 지원해 줄게. 너 좋은 학원 보내줄게. 너 대학 어떻게 하는지 내 컨설팅 받아올게. 이런 말보다 엄마가 기도 심었다. 아빠가 기도 심었다. 담대하고 믿음으로 다녀와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니도 이런 기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던 박사도 주시고요, CEO도 주시고요, 교수도 주시고요, 회장도 주시고요. 머리가 되어 있어요. 이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 적이 없어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어머니께서 기도 심으셨는데요, 그럼 어머니께서 이제 초청하신 날이 됐어요. 세브란스로 옮겼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엄마 없으면 제가 하나님 북한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연약한 아이입니다. 그때 나이 34살이었어요. 34살. 아빠는 20살에 돌아가셨고 34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병상의 마지막을 지키는데 중환자실 간호사 된 걸 처음으로 후회했던 날이에요. 모니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니터가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복을 빠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살 수 없는 모니터 숫자잖아. 우리 엄마 곧 돌아가시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새벽 4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빨리 와야겠어. 언니가 딱 알았어. 나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순간이 온 거, 이제 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바라보고 제가 했던 어리석었던 한마디는 뭐였냐면, 지금은 이제 저한테 커다란 큰 것이 됐지만 엄마가 저보다 하나님과 훨씬 친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기도 많이 아니까, 얼마나 섬기셨는지 아니까 그 노인들 밥을 다 퍼먹이면서 엄마가 돼 보니까 내 새끼들 밥 해먹이고 싶더라고요. 저도 엄청 어려운 거 많이 다니고 지금 다녀요. 엄청 다니는데 우리 애들 생각나더라고요. 내 새끼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심으셨던 그 어려운 순간에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게 아니라 엄청난 기도를 심으셨더라고요. 눈물로 심으셨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제가 어디서 하지 않은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맘먹고 합니다. 엄마, 근데 하나님과 친하시니까 지금 얘기해서 막내딸 명희가 북한 들어가는 상황이라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 시간 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다급해진 거예요. 어머니 저를 이렇게 한심한 듯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엄마 그런 기도를 안 하시는 걸 이제 보고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러더니 제가 이랬어요.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두 부모님, 저희 엄마 아빠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누구보다 가장 많이 측근에서 지켜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자녀도 돌본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얼마나 힘들게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만 돌보다가 이거는 병들어서 이거는 아니죠. 누가 이걸 알아줘요? 나밖에 몰라요, 엄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는 원망의 말을 저는 순종하는 아이인데 처음으로 다다다다다다 내뱉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그 힘이 없고 기력 없는 분이 저를 보더니 저를 멈춰야 되겠다 생각이 드셨는데 제가 원망을 시작하니까 처음으로 저의 팔을 기억이 나요. 이렇게 탁 치시는 거예요. 탁 쳐세요. 탁 치더니 누가 알아줬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 엄마. 그 말에 아시죠? 주님은 아시겠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주님은 아시겠지. 그래, 너도 몰라주지. 사람도 몰라도 상관없어. 나 하나님 앞에 산 거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겠지. 긴 설명도 필요 없더라고요. 저를 보고 탁 치더니 주님은 아시겠지. 그러더니 뒤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한 거다. 저는 그때 이해 못했어요. 이게 왜 나를 위한 거야? 지금 나를 위하면 나를 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곳들이 있는데 그럼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서포트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건데 정말 양말 한 짝 구멍 나는 거 신고 다니면서 말도 안 되게 외모는 얼마나 수려해요. 늘 반장 이런 거 하면서 애가 교복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진짜로. 근데 다 너희들 위한 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명희야, 넌 어딜 가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준비해라. 그리고 나의 예배를 네가 드려라. 저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34살 간호사였어요. 이런 강단에 서는 그 당시 박사도 석사도 아무것도 그냥 두 아이 엄마, 북한 들어간 엄마였어요. 간호사였어요. 저한테 그 말씀하셔서 제 어머니 마지막 환송 예배를 제가 드립니다. 언니 오기 전에 하돈신경을 하고 주는 날을 기르신 목자시니 시편 123편을 같이 읽고 엄마가 좋아했던 보혈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면 엄마가 천국 가실 것 같아서 그게 보이니까 주기도문을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근데 언니가 오고 엄마께서는 하나님이 아빠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툭 떨어지셨는데 어머니도 뭐가 보이시나 봐요. 주님 하더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하더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는 계속 북한을 들어가긴 했지만 정책적으로 문이 닫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가정에 말 못할 고난들이 다 찾아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강한 훈련을 받은 군사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교수고 박사고 두 아이 엄마가 아니라 저는 군사예요. 최전방을 뛰어나갈 군사로 훈련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고난과 훈련 가운데서 엄마가 남겨주신 메시지, 아빠의 메시지를 기억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 전화가 와요. 새롭게 하소서래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한 5년 나가기 한 5년 전쯤에 어떤 인터뷰에서 개성병원 갔다 온 어떤 강호사 이런 소개하는 거 잠깐 5줄? 난 기사를 보고 5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 혹시 새롭게 하소서를 아십니까? 그 아침마당 같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계?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출연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 제가 정말 드디어 나만 알고 있던 우리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 날이 온 거예요. 저는 방송을 나간 거는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부모님의 기도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절대로 실패자나 처자는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리더로 굿 파워를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가는 사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목회자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선교사님 자녀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를 봐. 조금만 믿어봐. 니네 부모님이 했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 나처럼 말하는 거 다 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말하는 건 다 되니까 나를 보고 비전을 가지세요라는 멘트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방송 끝에 해요.
그리고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북한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북한에 갔더니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구나. 한국말과 북한말이 달라요. 지금 다 말하면 시간도 없고 길어지니까 말 못하지만 그때 제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어머니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녀의 꿈을 만들어주지 마시고요. 그들의 꿈은 그들이 꿈꾸게 하시고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꿈을 꾸세요. 어머니들이 비전을 발견하시려면 그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 현장이 어딘지는 저는 몰라요. 각각 달라요. 그 현장에 갔을 때 북한 현장에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해서 내가 간호사로 올라가더라도 도울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는 간호대학 교수가 돼야겠어요. 그리고 이 북한 땅에 간호대학을 세워서 북한 아이들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모였다 그냥 두 아이 엄마 끝. 아무것도 없었어요. 석사 없었어요. 박사 없었어요. 그게 제 나이 34살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기 둘 키우면서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석사를 너무 힘들게 정말 허리가 부러질 듯 힘들게 졸업을 간신히 하고 지쳤어요. 박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시간도 아무것도 없어요. 중앙대학에서 박사를 뽑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뽑을 박사가 자리가 있대요. 느낌 내가 될 것 같죠? 시험 봤어요. 불합격이래요. 그래서 뭐지? 왜 안 돼? 두 번째 또 도전했어요. 도전하면서 전 두 번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그 장학금을 받아야 됐기도 했고 그 교수님이 왕불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장학금 주는 분이니까 어쨌든 그분한테만 가려면 중앙대학을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고 박사과정 전 5학기를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박수 나와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돈이 좀 있으신가 봐요. 시골 가서 얘기하면 거기서 박수 제일 크게 나와. 돈이 없어도 애들을 박사까지 공부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보고 듣고 스스로 겪으면서 자란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금 포인트 또 하나 나갑니다.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마세요. 너 뭐 필요하니 엄마가 사줄게 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의식주에 관련돼서 정말 필요한 거 생명 관련된 건 해줘야 되겠지만 아이가 뭐 원할 때마다 또 뭐 필요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할게 엄마가 알아볼게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하나님이야가 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엄마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찾게 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게 여러분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방임하는 게 아니라 방목시키는 건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로 그 대신 이렇게 무릎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말을 아이한테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할 마음도 아프시죠? 아이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좀 쌓아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기가 막힌 일들 생깁니다.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하나님인 적이 없었어요. 늘 뭔가 원하면 하나님께만 물어보자. 하나님께 구해봐라.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뭐 슬라이드 다 보여드릴 수도 없겠네요. 이제 이렇게 살아서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제 소개를 장황하게 했던 이유가 조금 더 우리 어머니들께 멋있어 보이려고. 그럼 저렇게 기도시면 저 정도는 되는 거야? 이렇게 느낌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렇게 될 거면 기도 안 하지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 실제로 방글라데시 강호대학 설립을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미얀마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제 그쪽 안에는 난민촌에 강호대학 세우는 그걸 진행할 겁니다. IMR을 통해서 20여 종의 책을 도서 출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책들이 북한을 가져갈 거라서 전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제가 북한의 강호대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34살부터 지금 제 나이를 공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10 몇 년이 지나도록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도 놓지 않고 쭉 가면서 저는 그냥 비전 바라보러 가고 있어요. 북한의 강호대가 이미 세워졌다 생각하는데 이런 건물이 아니라 전 북한에 있는 어떤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강호사를 만들 거예요. 사람이 곧 대학인 거예요. 이 사람이 건물이나 외모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 한 명이 나한테는 간호대학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물 주시면 거기 들어가도 교육할 수 있죠.
하지만 건물을 짓는 게 우선이냐?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고요.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 성령을 탁 심어주는 것이 그게 저한테는 간호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든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간호라는 달란트를 들고 뛰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가려고 보니까 아우 교수님 저기 병원 연봉이 세서요. 학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감동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제가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안 보신 분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런 선포를 해요. 저는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저는 북한의 강호대학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강호 달란트를 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우리 강호사를 함께 그 땅을 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선포를 딱 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지금 사람이 선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김명희가 하는 게 아닌 걸 제가 여러 번 겪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의 신앙 교육과 교육 방식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방송에 출연시키셨나 봐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도 세우셨나 봐요. 그리고 여기 또 있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어떻게 뽑혔는지 기억나시죠? 300용사들을 뽑힐 때 마지막 테스트는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하고 남은 사람 중에서 물을 마실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막 먹는 사람은 잘렸어요. 무릎을 세우고 전방주시하면서 손을 떠서 마신 사람 300명만 남겨졌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 물만 보는 경우는 목마름, 내 삶의 의식주, 나의 갈급함, 나의 목마름에만 꽂혀 있는 경우는 밖을 볼 수 없습니다.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목마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곳에 비전을 향해서 물을 떠서 마실 수 있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의 점수, 당장의 등수, 당장의 대입, 당장의 취업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이 물에만 꽂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갑자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맥주병 수행 얘기도 나중에 지금 시간 없어 넘어가요. 다 이런 북한 땅에 제가 이 개성 갔다 온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강호대학을 지금도 그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때 만났던 꼬마아이들, 그때 만났던 강호 동무들 다 기억나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느샌가 교수가 되어 있네요. 강호대를 세우겠다고 꿈을 꿨는데 교수가 되어 있네요. 내 꿈은 저쪽에 있었어요. 저는 여기 있었고 너무 멀어 보였지만 그냥 묵묵하게 한 발 가고 한참 걸리고 한 발 가고 한참 걸려. 근데 이런 교수님 저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뒤로는 안 갔잖아요. 주저앉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뒤로는 안 갔잖아요. 주저앉으시면 일어나시면 되죠. 아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어떤 엄마가 바로 일으켜서 뛰어! 이렇게 합니까? 어디 다쳤어? 아팠어? 멈춘 상태로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저앉아도 돼요. 힘들어도 돼요. 다시 한 발 뗄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교수가 이미 되어 있고요. 의료 선교를 계속 나가기. 저는 의료 선교사가 꿈이었으니까 제가 두 딸들이 저를 되게 이제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어떤 기도를 심었냐면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은이가 또 머리 손 얹고 맨날 기도했어요. 엄마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얹어도 되잖아요. 손 얹고 맨날 잘 때 자고 있으면 누워서 거기다 만지면서 애들 쭉쭉이 시켜줄 때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은이가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데를 돌아보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서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세계 속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이 여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를 계속했어요. 아이가 그걸 계속 듣고 자랐어요. 듣고 자랐는데 이런 곳에 갈 때 애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6학년이 될 때까지는 국내 의료봉사는 같이 다닐게, 엄마가. 국내에는 다 뿡뿡이 변기사 들고도 다녔어요, 제가. 애들과 그냥 거기서 애들 놀았겠죠. 중학생이 된 순간부터 큰애가 중학생이 되고 둘째가 4학년일 때부터 첫 번째 갔던 데가 중국에 있는 한센병 마을을 같이 갔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거기서 가기 전에 기도를 심었어요. 주의사항이 엄마가 입으로 애한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너 이거 가서 잘 봐. 너 뭘 봐야 되는지 알겠지. 가서 봐봐. 의사 멋있지, 의사. 의사 돼야 돼. 의사 멋있잖아. 의사 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심으실 때, 내 노하우예요. 기도 심으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세요. 봐야 될 것을 보고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현장을 통해서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삶을 돌아보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 문둥병 할머니들이 코도 없고 손도 이런 할머니들을 그냥 이렇게 모셔다가 앉혀드리고 약도 이런 걸 하더라고요. 둘째 4학년에는 너무 무서웠나 봐. 이제 막 없으시니까 막 눈도 없으시고 하니까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4학년짜리가 엄마가 놓는 주사 그 반창고 있죠? 그거를 한 300개를 잘랐던 것 같아요. 300개를 옆에서 막 계속 그건 도망은 안 가더라고. 딱 거기서 싹 자르고 있어요. 둘째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저희 의료선교였고요. 그 뒤로 매년 저는 원래 방학 때마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을 3번 갑니다. 적어도 3번 이상 가는 이유가 처음 갔을 때는 그 나라의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라 그 나라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러 가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요. 세 번째는 그 나라에 세워질 제자를 찾으러 들어가요. 그래서 적어도 3번은 3년은 기본, 5년 간 데도 당연히 있죠. 그곳마다 아이들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의 빈민촌, 중국의 한센병 마을을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한국을 제외하는 모든 나라는 신발이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신발 신는 애들이 있는 데로 간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빈민촌만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애들이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인트 이제 슬라이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다 보여드리면 첫 번째 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했을 때 그냥 우리 아이가 사업을 하든 변호사가 되든 그냥 교사가 되든 유치원 선생님이 되든 목사님이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는데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엄마의 생각을 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가는 모든 지역들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지역만 가요. 이것도 부모님께 배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아무도 안 가는 데만 가셨던 걸로 기억나요. 비닐하우스도 찢어진 비닐하우스만 갔다 오셔서는 본인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대단하셨던 분이신 게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보고 온 날은 이불에서 안 주무시고 소파에서 쭈그려 주무세요. 마음이 아프시다고. 공감하는 마음. 그걸 보고 자란 애가 저예요.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서 엄마가 갈 때 또 하나 포인트 뭐였죠? 애들아 엄마 하는 거 따라갈래가 아니고 동역자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둘째는 주로 약을 많이 쌌어요. 약 싸는 걸 많이 봉투 하는 거랑 어린이 팀을 많이 집어넣고 큰애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한의사 선생님이 놓은 침을 다 빼기도 하고 막 피 보는 걸 별로 안 무서워해요, 얘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큰애가 저한테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북한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북한에 의대를 세울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웃는 분이 없어 다행이네요. 근데 그 비전을 지금까지 가져가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놀라지도 않고. 그래 보이나 보죠. 노력할게요. 그 둘째는 엄마 저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약을 싸보니까 재밌네요. 중학교 입학하더니 엄마 약사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되더라.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 그냥 약 살래, 약사. 약사 말고 약 살래, 약사 하기로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꿈을 바꿨대요. 자기는 요식업계 CEO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북한에 굶어 죽은 애들 다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엄청 사업을 성공할 거래요. 의사가 된 언니보다 자기가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대요. 왜냐면 자기는 걔들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러더니만 공부는 손을 놓고 큰애는 알아서 이제 막 죽어라 공부하는 애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공부해라라는 말 저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이 두 가지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늘 가는 곳이 어렵고 병든 곳에 아무도 안 가는 곳. 진짜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아무도 안 가. 먼지밖에 없어요. 이 큰 개랑 마약에 찢은 사람들. 근데 거기를 2딸 데리고 가는 엄마가 접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는지 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저는 있고요. 현장에 같이 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애들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사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같은 꿈을 이렇게 바라보고 어렵고 병든 사람을 위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축복의 기도를 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시간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아이가 잠들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아이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아이가 자고 있어도 그냥 다 듣고 있어요, 애들이요.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야, 애들아, 엄마 드디어 어머니 기도회 간다. 그 기도했는데 거기 서게 됐다.
가서 어떤 얘기를 꼭 해주면 좋겠어 어머니들한테 했더니 예은이랑 가은이가 이런 말 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요,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한 축복 기도를 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을 자기들은 몇 천 번씩 듣고 자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줄줄 나와요. 그 어렵고 병들고 이런 기도와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에 세계 속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자녀한테 가서 그 기도 해보세요. 우리 누구누구가 하나님 세계 속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봤을 때 애가 피식 웃나 안 웃나 보세요. 엄마 내 상태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멘 해요. 자기들이 공부를 하든 안 상관없이 아멘 하고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계속 기도해 줬던,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자기들은 되게 좋았대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전 했는데. 파이팅. 요즘에 계속 강단에 서는 일이 많아서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닌데 말씀 가운데 서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해서 이 말씀이 제가 있는 가운데 나누고 싶어서 하나 가져온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되게 자유분방하게 읽으셔서 너무 좋네요. 자, 시편 17편 14절인데요. 지금 묵상하기 힘드셔도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보면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냐면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 것도 내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해, 내 자녀들을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 있죠.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시대의 어머니들에게 꼭 같이 나누고 싶다. 요즘 다음 세대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마약에, 도박에, 우리 아이들 성적 타락에. 왜냐하면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자굴 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어떻게 지켜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좋은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 좋은 동역자가 만나지고 마지막에 굿 파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자리매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 처음으로 가져온 사진이 있어요. 이거 저희가 이제 북한에 갔을 때 아무도 날 못 알아보길래 저 유명하게 해주세요 하니 기도 한 번 했다가 온 방송인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나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다 나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왔던 게 다니엘 기도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말씀드려 선포했던 북한을 향해 기도원 300용사 같은 사람 모으겠다. 그리고 박문가오 센터를 지금 오픈해서 그런 사람 함께 35명 모았어요. 현재는 하고 있는 중이고 딸 사진을 갖고 왔어요 오늘. 큰 딸입니다. 이예은이라고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여기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예은아가 한 5명 돌아보죠. 큰딸 예은이가 지금 그때 그 꿈을 꾸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는 북한에 가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 보니까 북한 문 닫히니까 못 들어가시네요. 북한과 비슷한 나라들만 돌아다니시는데 저는 북한에 바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고1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좋은 꿈이다. 너의 꿈을 축복한다. 정말 귀한 꿈을 꾸었구나. 기도해 줄게. 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부터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미국 유학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고2 때 엄마 다 아무것도 도와줄 이유가 없. 자기 꿈이라잖아요. 본인 꿈은 본인 꿈을 꾸시고 내 꿈은 내 꿈이. 난 강호대학 때문에 바쁘니까 너는 다 꾸라. 근데 아이가 엄마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뭔데? 자기가 찾아낸 학교에 보낼 에세이인데 내가 이런 이유로 입학하고 싶다고 쓴 건데 잘 썼는지 한 번만 봐달래요. 엄마가 교수니까 한번 봐주면 안 돼? 그래서 뭐야 읽어보는데 나는 북한을 돕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따서 북한의 의대를 세우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이런 나의 꿈을 이루기 나는 너의 대학을 찾아냈습니다. 난 니네 대학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위에는 유학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기 이런 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가로 열고 엄마 포함.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찾아냈으니 너는 날 도와야 된다. 너만큼은 날 도와라라고 막 그렇게 썼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에 합격을 하고 할렐루야. 예. 미국에 가 있어요 지금. 2학년이 끝났고 3학년 이제 돌입하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의학 전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가 처음으로 미국을 들어가던 날까지도 제가 굉장히 엄마 아빠의 마음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이를 미국에 혼자 보내고 내가 모르는 동네 조지아주 아세요? 전 몰라요. 저 LA 한번 갔고 올란도 가봤는데 몰라. 조지아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대학을 간대요. 그래서 그것도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제가 딸 대학이지 내 대학은 아니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본인의 꿈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근데 조지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다녀와라. 그랬더니 엄마 근데 혹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올 사람은 없을까요? 아는 사람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왜냐면 매은아 네가 유학을 해서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고 싶다며. 그러면 너는 개척해야 돼. 그 길을 헤쳐가야 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나쁜 엄마가 아니라 독한 막 기도하면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그래서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와 있으면 경찰한테 부탁하렴 이렇게 하면서 엄마 잘 곳을 아직 못 얻었는데 못 찾고 있어요. 그럼 더 찾아봐. 기도해봐. 계속 너희 하나님께 구해. 네가 미국 땅에 들어가면 엄마랑 상의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원래도 없었지만 스스로 너의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봐. 그래서 들어가는 날 이틀 전까지 마중 나올 사람은 당연히 없고 묵을 숙소도 없는 거예요. 기적같이 근데 그 조지아주의 CCC가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아이가 가게 되는 그날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로서 딸을 저기 미국 땅에 가본 적도 없는데 혼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남겨두고 떠나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죠. 한동안 못 불렀어요. 너무 슬퍼서. 하나님, 예은이가 저 미국 땅까지 가는데요. 하나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북한 땅을 위해서 나아가는 아이, 선교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에게 책임져 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예은이가 막 가는데요. 그 공항에서 아이를 보내고 교회 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이 앞에서는 안 그랬어요. 근데 예은이가 2년 동안 차도 없이 미국 땅에서 버텨낸 거예요. 난 마음속에 하나님 2년 동안 예은이가 힘들어서 돌아오겠다 하면 하나님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그냥 비전이 아닌 생각으로 갈 수 있었던 건데 2년 뒤에 확신과 응답을 받고 왔어요. 그 미국 CCC에 가입해서 거기 있는 유학생들이 사역을 시작해요.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했던 고백, 우리 둘째는 기가 막힌 아이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약사로 변한 아이. 요식업계 CEO가 꿈이 되면서부터는 공부랑 관계없는 것 같고 엄마 내가 요식업계 CEO가 되려면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중3 때 아르바이트를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3 겨울방학 때 졸업장도 없는데 제가 그래 뭐 해봐 했더니 이력서를 쓰더라고요. 좀 궁금했어요. 중3 졸업 안 한 애 이력서에 뭘 쓸까? 초졸? 뭘 쓸까? 근데 이 아이가 엄청난 20장 3장을 막 이력서를 자기를 뽑아만 달라 자기 잘할 수 있다 해서 썼는데 파주 사는 애가 광화문에 있는 CJ 계열의 큰 레스토랑에 1순위 진짜 부족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니까 거기서 한번 와봐. 애가 너무 당돌하니까 거기 엄마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서 일주일을 서빙을 하더니 집에서 쓰러지더니 하는 얘기 엄마 요식업계의 CEO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땐 나한테 필요한 건 근육이에요. 호리호리하잖아 얘가. 저 근육이 너무 없고 약한 것 같아. 체력이 약한 것 같아. 엄마 나 운동합니다. 고1 때부터 유도를 시작했어요. 대입이 아니라 그냥 체력을 위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건 근력이다. 근육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CJ에서 하는 그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피자나 치킨 공주 아세요? 피나치공? 프랜차이저를 공부해야겠대. 피나치공 가가지고 치킨을 튀기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모든 애들이 가방 메고 학원 갈 때 우리 아이는 피나치공으로 갑니다. 치킨을 튀기고 나오는데 엄마 10시에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들 다 만났는데 애들 학원 갔다 와. 되게 지쳐 보여. 나는 꿈이 있잖아. 나는 좀 되게 좀 장당한 것 같아. 돈도 벌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서 유도를 하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유도가 현재 강서구 1위, 서울시 우승, 전국 그 2위의 여고부 우승자입니다. 우승자. 예, 이 둘 다 저의 동역자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쓰여지고 싶은지에 대한 꿈을 발견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저희 교회에서 캠퍼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줬던 영상인데 클릭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1부 이예은 자매입니다. 처음 보여드려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조지아 주립대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캠퍼스 선교사 7호로 파송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북한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고, 제가 어떻게 하면 북한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의료선교라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선교의 비전을 안고 미국에 유학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저의 눈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학생들은 힘든 유학생활과 외로움,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찾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유학생들이 모인 자리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유학생들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며 복음을 나누며 힘든 유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큰아이 영상 처음 보여드려요. 지난 8월에 미국 떠나면서 이렇게 찍은 영상이에요. 교회에서 보는데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니까. 아까 엄마 북한 다녀올게 했을 때 다녀오세요 손을 들었던 6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엄마와 함께 의료 선교지를 다니면서 어렵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면서 실제로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이 힘든 상황들을 돌파한 거죠. 스스로 이제 예은이는 예은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보면 저는 저희 부모님의 증인이고 우리 예은이 이 친구는 저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둘째 딸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게 갖고 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엄마 오늘 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요. 한 명 미국에서, 한 명은 지금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오늘 이런 사역하러 간다. 그럼 엄마 기도하고 있을게요. 또는 같이 와요. 제가 엄마 앞에서 기도로 밀고 있을게요. 방학 때는 딱 앞에 딱 앉아서 또 뒤에 앉아서 딱 기도를 두 딸이 요즘 고등학생, 대학생이 엄마 같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애들 다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지난 여러분도 이제 아까 많이 안 모이신다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다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는 했지만 제가 광주라는 작은 교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광주 작은 교회 가는데 한 50명이 그 아이들이 모여 있나 봐요. 청소년과 청년 다 모아서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저를 여러 차례 간곡하게, 저는 그 메시지를 늦게 봤거든요. 갈망이 있으시죠. 우리 작은 시골의 교회지만 교수님 한번 오셔서 청소년들에게 한번 배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죠 당연히 갑니다 해서 광주를 내려갔어요. 광주를. 그때 예은이는 미국에 갔고 둘째 강아지 같은 애 있죠. 제 유도하는 애. 걔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있길래 가은아 엄마 지금 가는 동역자랑 같이 가고 싶은데 되겠니? 했더니 제가 갈게요. 그 당시 가은이가 유도하다 다친 팔이 있어서 깁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야죠 엄마, 제가 동역하러 갈게요. 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광주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내려가서 근데 가은아 엄마 오늘 이거 하고 싶어. 거기 작은 시골교회 아이들이지만 나 이거 챌린지 하고 싶어. 이 중에서 자신의 비전을 선포할 사람은 선포하시라고 나와서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나오면 나올 거지? 했더니 우리 가은이는 샤이한 친구라 그런 거 안 한, 아까 예은이 당당하잖아요. 좀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좀 나서는 건 안 하고 반주하고 드럼 치고 뭐 치어리 이런 쪽이에요. 말 안 하고 무대에 서는 쪽. 근데 가은이가 그때 2명의 친구가 선포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와서 본인의 비전을 선포하는 첫 번째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를 해봅니다. 저 아이예요. 뒤에 제가 서 있고. 저는 어려운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하고 요식업계 CEO가 돼서 북한에 굶어 죽는 모든 애기들 밥 먹여주고 그 삶 속에서 리더로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선포를 하고 거기 아들 앞에서 가은이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인데요. 이거를 엄마가 시켜서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요즘 애들이 시켜서 하는 애들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듣는데 뒤에서 듣고 있는 제가 웃음을 감추질 못해요. 나름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뒤에서 제 입이 이만큼 커지더라고요. 아이가 1등을 한 것도 아니에요. 특히 전날 제 간증에 가은이의 수학 점수가 나왔었어요. 가은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둘째가 엄마 날 사랑하지? 그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 이거 얘기해도 화 안 낼 것 같아. 뭔데? 엄마 나 11점. 너 뭐가 11점이야? 수학 11점. 내가 그때 엄청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그런 점수가 있구나. 막 웃으면서 야 언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네가 해냈어. 11점을 받았어. 막 웃으면 한 10분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역시 엄마는 나 사랑할 줄 알았어. 수학 점수 이렇게 못 받아도 사랑할 줄 알았어라고 되게 당당하고 기분 좋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근데 100점 만점이었니?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저 가은이를 앉혀놓고 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 가은이한테 부끄럽게 이게 아니라 뒤에서 내가 16점이라고 했던 뒤에서 자기 손가락으로 11점이라고 정정해주고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절대 오해하지 않고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아이가 가진 그대로의 색깔과 하나님 주신 그대로의 비전을 그대로 살려주시는 것들이 어미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엄마 아빠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요. 저희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는 엄마예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많이 못 해줬고요. 우리 어머니들 잘하시는 엄마 밥 해준 적이 없어요. 바쁘잖아요. 딱 봐도. 예은이의 유학생활의 최대 장점은 엄마 밥이 그립지 않다는 거래요. 먹어본 적이 없어. 엄마 밥이 그립지가 다 향수병으로 다들 다 쓰러졌을 때 예은이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만큼 아이들한테 엄마가 원래 해줘야 되는 것들은 못 해줬지만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 당당한 엄마입니다. 제가 가는 모든 의료선교 현장에 혼자 가면 편해요. 돈도 3분의 1만 들어요. 근데 그곳을 아이들의 학원은 제가 안 보내더라도요. 아이들과 현장을 계속 같이 간 걸 매번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쉽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최선은 그거였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학원보다 귀한 이런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엄마라는 부분들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보기를 원했어요. 동역자로서. 감사하게 20년이 지난 지금 둘째는 고3이고 큰애는 대학 2학년이 이제 3학년 올라갔는데요. 아이들이 비전을 바라고 나아가는 아이들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좀 데려올 수 없어서 제 증인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길어지긴 했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이고 마지막 부탁은 부디 내 아이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 레바논에서 난민이 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세대의 자녀들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의 대계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